여러분이 늘 예배드리는 이곳, 그동안 지켜오신 예배의 터전에 제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하신 인도자나 또 기도, 그리고 예배 중에 찬송을 통해서 야, 이분이 성악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인도자, 그리고 이른 아침에 나와서 반주로 예배를 섬기는 우리 자매님,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예의 없이 먼저 은혜를 받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무렴은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실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들의 허락 없이 은혜 받는 것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아직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태도를 보이시는 분도 있다는 거 제가 참고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친구가 어느 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늘 만나던 친구인데 이놈이 집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놈의 집구석은 어떤 가정일까? 자기 나름대로 매우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저희 집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이 손님을 맞이할 만큼 그런 여유가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님하고 저하고 그 친구하고 이렇게 이제 밥을 먹으러 어느 식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친구가 한껏 흥분된 어조, 아버님, 광길이요, 학교에서 대단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아주 명언이었어요. 개천에서 용난 거죠.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우리 친구를 보면서 이런 녀석하고 뭔가를 말하려고 하시다가 주춤하더니 그냥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우리 아들이 정말 용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개천이 되는 게 그게 무슨 대수냐? 내가 개천이라도 내 아들은 나 같은 인생의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것이지. 그런 어떤 부모의 심정을 제가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순간은 아니 이놈이 뭐 예고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에 폭탄을 던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서 또 다른 깊은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이죠. 저는 나이가 40이 돼서 유학을 갔습니다. 목회를 10년 하고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이 모습 이대로는 50살까지 목사라는 신분을 지켜갈 자신이 없었어요. 스스로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목회가 3년, 5년, 6년, 7년이 되면서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아니 도대체 이 성도들이 왜 이 교회를 오는 거야? 나라면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갈까? 아, 절대 안 가지.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그런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들었으면서 이제는 내가 접어야 되는데 제 스스로 목회를 그만두는 거는 무책임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쫓겨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뭘 잘했다고 지가 스스로 목회를 그만둬. 이런 생각이 저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성도들도 아마 저와 신앙생활 하면서 늘었던 거는 버티기였던 것 같아요. 네 발로 나가 이러면서 버티지 않았을까. 그렇게 10년이 될 때 저희 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제 마음속에 삶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92년도 나이 40살이 될 때 미국에 갔는데 미국 가서 첫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어느 날 이렇게 운동장에 앉아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한 깨달음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성질 더러운 놈은 평생 고생하다 죽는다. 사실은 유학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나이 40에 무슨 유학이냐. 갔던 사람도 돌아오는데. 그리고 너 정도면 뭐 그냥 그렇게 먹게 하는 거지. 뭘 더 잘하려고. 그래서 저는 격려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학 갔다 왔던 동료들이나 선생님들이 만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꼬라지를 봐라. 그때 제가 몸무게가 43kg였는데 그냥 있어도 쓰러진 인간이 유학 그거 장난 아니야. 특히 유학을 갔다 왔던 교수님들이 저를 말렸어요. 너 이대로 가면 내 운명만큼 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제 인생을 바꿔보자고 하는 강렬한 어떤 희망,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보기라도 하자 하는 생각으로 떠났던 건데 결국은 이 모양이 꼴이로구나.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과연 나는 이걸 인정하고 돌아갈 용기가 있나? 아니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 이런 철학적 사고를 하면서 운동장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ESL을 참석하면서 저는 저의 예전에 보지 못했던 저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을 하면 미국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미국 사람이 말하면 제가 알아듣습니다. 멀쩡하게 생기고 한국말은 참 잘하는데 왜 그대들 앞에 서면 내 안은 이렇게 작아집니까?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학을 왔는데 열등감이 갑절의 은혜로 저에게 찾아오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면서 지냈던 것이죠. 예, 인생은 누구나 삶의 전환점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 역전이 뭡니까? 사전에 의하면 어떤 설정된 사실이 갑자기 정보가 새로워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달라지는 것을 전환이다, 역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속국에서 자주 경험하는 거죠. 그냥 평범한 사원인 줄 알고 구박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좋아져서 이제 서로 연인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장님 아들이야. 드라마는 여기서부터 역전이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회장님 따님이야. 이때부터 스토리가 완전히 다른 스토리로 전환되면서 또 다른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연속극입니다. 인생의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존재, 나의 삶,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새로워지면서 새로운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나 혼자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공감하는 것, 과거의 내가 아니고 새로워진 내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의 역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생 역전은 무엇입니까? 비포와 애프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전과 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전의 모습은 어땠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관찰에 의해서 말하는 내용이라면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저분 예전에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구걸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그것도 아주 동정 어린 눈으로, 때로는 귀찮다는 생각으로 도와주는 그런 구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장성할 때까지 변함 없이 앞을 보지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고 구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요즘 같으면 희망을 병원에서라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 사회적인 여건들을 고려해보면 희망은 없는 인생이죠. 어쩌면 빨리 죽을수록 빨리 그 불행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낼까요?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젊은 시절의 꿈은 30대까지만 살자. 그래서 살면서 뭐 하려고? 그래도 우리 가족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때는 내 인생이 끝나도 여한이 없겠다. 철없을 때의 생각이었죠. 그때의 심정이 아마 이분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었을까.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애프터, 그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첫째, 보게 된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죠. 이걸로 인해서 몇 가지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 지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눈을 보지 못하던 물리적인 그런 장애 상황에서 보게 됨으로써, 눈을 뜨게 됨으로써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째는 뭡니까? 죄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죄인 취급당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죄와는 상관이 없다. 엄청난 선언이죠. 이분의 일생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죄인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 말, 들려오는 말, 이런 것들이야말로 자존감을 한없이 낮게 하고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우리 부모까지 욕을 먹는 것을 생각하면 제 심리적인 그런 상태로 유추해 볼 때 내가 빨리 죽는 게 그나마도 부모에게 욕을 덜 잡수게 하는 게 아닐까. 저의 심정으로 이분의 심정을 유추해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지? 이쯤 되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끝낼 최소한의 용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지 않았을까. 그런데 죄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부모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그 깊은 운명적 절망감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죠. 마치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멈추시오! 그러면서 무죄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전환이 일어나죠. 사회적으로 죄인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것입니다. 또 본문을 읽어보면 단순한 이 개인적으로 보거나 내면적으로 심리적으로 자존감의 회복이 아니라 이분이요 입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근수근 대면서 저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아니 정말 눈을 떴단 말이야? 지금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분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당신이 정말 눈을 뜬 겁니까? 당신이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이분이요 그때마다 핵심적인 답변을 해요. 내가 그니라. 여기서 내가 그니라 이 말은 언제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분의 상황에서는 그래 내가 그 사람이야. 뭐 어떡해 어쩔 거야.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훈계를 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너를 고친 거란 말이냐? 아니 내가 몇 번 얘기해도 도대체 왜 자꾸 묻는 겁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것 그런 겁니까? 이분의 그 내면의 내공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갑자기 생긴 걸까요? 여러분 장애를 가졌을 때 다른 사람보다 못한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그런 노래 부르죠? 나 남이 가진 것 갖지 못했지만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것과 그 현실이 있기 때문에 내면으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는 과정에 본인도 모르고 세상도 몰랐던 그 내공이 어느 날 이렇게 팍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현실화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 역전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으면서 감동받고 그래 그렇지 박수치고 끝날 그런 처지에 있질 않아요. 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면서도 미래를 보지 못하고 아니 미래는커녕 나도 나를 보지 못하고 진짜 국어하면서 사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고 있진 않나? 내가 분명히 역전에 대한 기대도 있고 노력도 기울이는데 언제쯤 나는 역전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죠. 본문 말씀에 보면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을 보고 다가온 거예요. 자기가 다가간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다가갈 수도 없었어요. 물리적으로도 뭐 보여야 가죠. 네, 예수님이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국어를 하면서 사람들의 눈총을 인식하면서 그래도 그것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움츠리고 있는 사람에게 막 웅성웅성대면서 사람이 몰려올 때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이런 날도 있구나. 나를 다 외면하고 회피하더니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네? 야, 오래 살아야 돼. 그러면서 뭔가 희망을 가졌는데 이전에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럴 때 차라리 오질 말지. 나 혼자 있을 때가 오히려 나은 건데. 네? 영어로 말하면 leave me alone. 나를 제발 놔두세요.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역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예상치 못했던 과정 하나하나를 넘으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제자들의 이 관심,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거는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걸 우리는 전통적인 관점, 또 다른 신학적인 의미로는 율법적 관점이다. 율법적 관점은 죄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누가 책임질 거냐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금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반전을 가져오죠. 뭐라고 말해요? 일만의 주저함이 없이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선언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거야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엄청난 전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로 말하는 복음적 관점이다. 똑같은 인생이고 똑같은 현실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 해석에 의해서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적 해석은 새로운 차원의 경지를 열어주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입이 열리는 것이고 내공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것이고 엄청난 진리와 현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유학을 시작해서 정말 저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국에 있는 동안 저는 남의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듣지 못했어요. 다른 분이 얘기를 하면 3분은 고사하고 30초도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은사가 있거든요. 딱 들으면 알아. 그래서 듣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하냐. 그리고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저희 열등감이 그걸로 다 그야말로 만회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의 별명 중에 하나가 황금 이빨이었어요. 저 친구 정말 이빨은 잘 까. 근데 미국 가가지고 뭐 말이 돼야지. 말을 할수록 상대가 당황하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말을 안 하고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끝까지 상대가 막 너무 야 이제 한마디 해 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바뀐 거예요. 말하는 사람에서 듣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도 좋고 박사과정 들어가서 미래도 있는데 돈이 없어. 참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어 문제가 될 때도 있고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 문제가 있을 때도 있어요. 네? 건강은 좋은데 뭐 돈이 없어서 뭐 해봤자 근데 돈은 생겼는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요. 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현실을 만드는 거죠. 제가 이제 굉장히 좋은 위치에 가 있는데 IMF가 터지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러 가야 되지 않나. 그때 마침 캐나다에서 저희 선배가 이 목사 무조건 와. 교회도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저는 이제 학생 비자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나가면 못 들어오는 상황인데 아니 그냥 오라니까. 그 정도 용기도 없어? 그럼 뭐하러 미국 왔어? 집 사가지고 그냥 와.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저도 못 가고 그분들을 오게 해서 버팔로지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데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래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타세요. 우리가 이걸 건너가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막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무조건 타고 가자는 건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가족하고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와서 저희 동료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 목사님 용이 될라오 이무기가 될라오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목회지로 가면 이무기가 되는 거지 못 돌아와.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게 저한테 햄버거 한 대 얻어맞는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친구 중에 좀 철없는 친구가 뭐 개천 용 어쩌고 했던 얘기가 딱 연결되면서 이게 뭔 소리지? 그분은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사실만을 얘기했을 뿐인데 저한테는 나에게 또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인생을 치는 소리로구나. 그래. 내가 인생을 이무기로 살 건지 용으로 살 건지. 참고로 제가 용띠입니다. 그래서 그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간다고 뭐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도 물론 보장된 거 아니지만 그냥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석사 박사를 마치는데 제가 2005년 나이로 말하면 53세 박사를 받았어요. 그 기간 동안 공부도 했지만 저는 늘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남들이 볼 때는 그러세요? 박사과정 갔어요. 그런데 저는 제공을 해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 아내가
열심히 하면 1시간에 2불 벌어요. 여기도 와보니까 그 텍스타일 쫙 있는데, 제가 LA에 그 봉제 공장에 가서 이렇게 기립밭이라고 하죠. 그거 갖다가 리본 만들고 집안에 온통 그거 먼지가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요. 제가 장학금을 받아도 한 학기에 한 7,500불 받는데 등록금 4,000불 거의 뭐 이렇게 내고 나면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알바 그런 걸 하고, 제가 혼자 하면 한 1불 50점 벌어요. 제가 하면 한 3불 벌어요. 근데 저는 기술이 있거든. 제공하는 기술이. 제 아내는 예술을 하고 있어요. 예술. 이건 여보 예술 작품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저를 당금질 하셨다. 당금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해는 뜨고 있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반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은 이미 그 반전에 들어와 있어요.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반전이 될 걸로 생각하지만, 예,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래야 돼요.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재능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인생의 반전이 와요. 아멘. 여러분이 새로운 장소에 가면 반전이 와요. 아멘.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일단 여기를 떠나보자. 여기 있어봤자 뭐 달라지고 하는 거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장소가 바뀌어야, 시간이 바뀌면, 사람을 새롭게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관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하기를 원해요. 아멘.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뭐예요?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교제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교회의 사역이고, 목사님이 그걸 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정신없이 바쁘고 바빠야 돼요. 그동안 목사님은 여러분의 삶을 관조해보고 재해석하면서 이분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면서 가서 씻으라. 왜 이런 거지 같은 짓을 해요? 그냥 나을지어다 하고 끝날 거를. 여기에 뭐예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 네? 이 사람이 거기까지 실로암목까지 가서 씻을 때 눈이 열리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반응이 있어요. 아멘.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이곳에까지 온 이유도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할 것이다. 아멘. 이번에 제가 우리 주 목사님이 졸업한 학교에 동문 선생님들과 함께 4박 5일 여행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뭔가 강의를 하지 않을까? 이 교수가 강의 없었어요. 그분들의 삶을 관찰해보고 이분들 안에 있는 잠재력, God given capacity가 뭐예요? 여러분의 이분들의 물맷돌이 뭐냐? 이런 거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제안한 거예요. 우리 주 목사님은 늦게 합류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설교를 부탁해서 처음에는 노 땡큐. 아니 난 가서 좀 쉬어야지. 그랬더니 그래도 와서 하십시오. 그래서 요즘 또 후배들에게 잘 못 보이면 악선전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가 10월 1일 날 설교를 보니까 이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설교 몇 편을 쫙 들어보니까 이분이 왜 여기서 나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 하면서 눈여겨서 내가 우리 주 목사님을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인간이 뭔 생각을 하는가, 뭔 말을 하는가 이렇게 쫙 들어보는데 제가 한 가지 배우게 했어요. 내가 전에 와서 봤던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찐 사랑을, 터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한 말이 없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발굴이에요, 발굴. 그래서 제 주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개념이 발굴의 가치. 여기 지금 이 유적지를 발굴하면 사실 터키는요, 이것만 가지고도 국민들의 GDP가 올라갈 수 있어요.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점심을 얼마나 줄지 몰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